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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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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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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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주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뒤돌아볼 때 입술과 행동으로 또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무릎 숙여 회개하오니 긍휼하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피와 눈물의 기도로 지키고 이룩한 나라이온데 지금은 어지러운 소문만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당리당략이나 사욕을 넘어서 오직 백성만 바라보며 올바른 정치를 하여 바르게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여 세우신 우리 동룡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여 동안 교교별로 진행된 하반기 동행주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지 교회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동행 예배를 통하여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령교회에 맡기신 죽어가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행복한 전도대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이루어갈 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2여일 남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인도하여 앞으로 그들이 이루어갈 꿈의 기초를 준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군무로 직장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 각처에 있는 청년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셔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 그리고 믿음의 간정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1일간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질병과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고 위로하셔서 속기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한 사람도 그저 돌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 복 주시고 기쁘게 감사하며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바르게 전하고 또 깨달으며 함께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에 맞는 옷 같을 겁니다. 움직일수록 무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적응해가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내 몸에 맞는 옷 같지 않으며 여전히 불편하고 어색하며 살아갈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해야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 질문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자아 발견을 통하여 자아 실현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니체는 인생을 가짜의 삶으로부터 진짜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을 빼고는 진짜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진짜 인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인생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발견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진짜 신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실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은 실제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신앙은 실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외형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진짜 신앙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실제 하시니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정말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제성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만나는 것과 알고 있다가 만나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대표적인 경우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리 없지요. 그냥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도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자랐습니다. 그것도 이집트 왕실에서 자랐고 그들의 동족도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당연히 히브리 민족의 신 야훼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 앞에 그렇게 나타나실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먼저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외에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담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몰랐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그만일 텐데 하나님이 굳이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 스스로 제 발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난 야곱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해가 지자 돌 한 개를 베개 삼아 누워 잠이 든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40쪽 정도 될 겁니다. 네, 구약 성경 41쪽입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16절을 보시면 야곱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야곱은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기고도 살해 위협을 받았던 엘리야는 살기 위해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도망치고 나서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하려는 것일까요? 단절하려는 것이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잠들어 버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계속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깨워서 일어나 먹게 만듭니다. 엘리야는 포기하였는데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도 역시 부르심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 대신 잠시 빌려 사용한 배의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에 그 내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만남이 성사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진짜 시작은 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 보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오게 되거나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교회에 나가고 싶어져서 나오게 되거나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이 시작되려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실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실제 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만남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멋대로 소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나에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선행되고 그 부르심의 지경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확신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르심에 대하여 확신하는 분의 삶이 좀 더 신앙적이겠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부르십니다. 지금 내가 신앙적이지 않은 상태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미 나에게 도래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다가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통 없이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낫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서 자기 가까이로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것 같지도 않은 예수님의 행보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음성이 나를 향하여 선포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확신하는 사람은 이미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거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이라도 더 반응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런 자극도 없고 이런 몸부림 자체가 없다면 과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상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는 아직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진짜가 아닙니다. 훌륭한 신앙, 좋은 믿음의 소유자인가의 것은 문제는 그 다음 차원입니다.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주고받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우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처럼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혈루증 걸린 여인의 경험처럼 부르심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시 자기 자신은 몸부림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도 별다른 감각도 없이 감동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진짜 신앙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이 아니면 진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인생은 방황하거나 고집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거나 자기 확신에 빠져 있거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엇에도 평안함은 없습니다. 하나는 언제나 불안하고 다른 하나는 언제나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아직 진짜 자신을 모르는 것의 다른 단면일 뿐입니다. 나를 알려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짜 인생을 살아가려면 진짜 신앙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나를 부르시는지 어떤 모양으로 부르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말을 멈추게 하시는, 나의 행동을 멈추게 하시는, 나의 판단과 고집을 멈추게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의식하고 발견하고 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모든 시간과 상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살아있는 순간들입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자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시는가를 궁금해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분량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의미 없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매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의 주일이 내 인생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일을 살아가는 시간은 생업을 위하여 일하는 어떤 시간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생업을 위한 나머지 시간들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완성도 높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나한테 뭐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선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나를 통해 구현되는 내 진짜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동일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표현이 우리가 알거니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전제를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제된다는 것은 너무 뻔한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너무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에 진짜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순간부터 진짜 신앙으로 들어가며 진짜 인생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명하지 않으면 아직 아닌 것입니다. 아직 아닌 채로 교회를 다니고 아직 아닌 채로 직분을 받고 아직 아닌 채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고 좋을 리 없고 은혜로울 리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이 의미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긍정과 부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목표를 향하여 집중되며 기여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옹지마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앞날을 점치는 노인 세옹의 말 한 마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유 말이 없어져서 어떻게 하나 라고 하니까 세옹은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몇 달이 지나서 그 사라진 말이 앞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이 한 마리가 더 늘었네요. 좋은 일이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옹은 이것이 해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다시 말합니다. 얼마 후 노인의 아들 세옹의 아들이 새로 온 말을 길들이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세옹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세옹은 어쩌면 이 일이 복이 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오랑캐가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세옹의 아들은 다리를 많이 다쳤기 때문에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전쟁 나가면 다 죽는 거죠. 그제서야 사람들이 다리를 다친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이 화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일도 복이 되기도 하는군요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은 좋고 어떤 일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군요 라는 의미로 세옹지마, 세옹의 말이라는 이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세상 일은 어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어찌 되었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엘리트 바리새인입니다. 이것이 좋은 조건일까요? 나쁜 조건일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것은 좋은 조건일까요? 나쁜 조건일까요? 그는 다른 12제자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조건일까요? 나쁜 조건일까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혈분자고 율법주의자다 보니 예수 도당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우리가 다 바울을 존경하지만 바울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면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토록 오래 살았는데 바울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조합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명백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부르시고 계속 인도하셨고 바울은 그 길 따라간 것뿐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이 자기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길을 그냥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빼버리면요, 인생은 알 수 없다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제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목적을 내 안에서 발견할 때의 일입니다.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전진을 하든 후진을 하든 직진을 하든 돌아가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든 못 가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든 이룰 수 없든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자유로워지건 체포를 당하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은 권면을 로마 교회에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거기서부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왜 그렇게 보냅니까? 계속 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들이 사라지는데 의미 없이 여기 앉아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하고 활기차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아직도 내 삶의 문제를 고민하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으면 그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에 너무 골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강사분들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 부르심이죠. 우리가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전교 수석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 그 모습 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부러워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은혜 주시고 우리는 안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특별합니다. 그 특별함을 아직 다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반응하십시오. 우리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신앙 좀 좋다가 돌아서면 신앙 나빠지고 바른 길 가는 듯 하다가 순식간에 한눈 팔고 좀 열심히 있다가 다시 또 내리막길 걷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번만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한 번 부르셨습니까? 바울을 한 번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진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인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직접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반응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쁜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임, 오늘 지금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장학위원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안내, 장학금 수여식 다음 주일 10시 30분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고동부의 박다비, 이도윤, 중동부는 김하민, 이성현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탄 축하 공연 준비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축하 공연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 가정, 개인은 허수원 안수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주방팀에서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주부에는 2명으로 나와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은 동력을 희망하시는 분은 17일 주일까지 설기호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전도대 후원, 전도용품을 후원하실 분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협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오후 예배는 그대로 모이며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2025년 요람 제작 안내입니다. 11월 17일 마감입니다. 이 날짜를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진 교체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신 분도 부목사님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일은 11월 14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김사랑, 박서인, 이도윤, 이온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방팀이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10년을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몰랐습니다. 주방팀은 시즌 1 끝나고 이제 시즌 2에 들어가게 됩니다. 10년간 섬겨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주방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서 우수한 인재를 주방팀과 협조해서 골라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10년간 묵묵히 해주셨는데 시즌2를 또 누가 하실지. 주방팀은 주방팀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적으로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쯤 되면 사역 신청서가 나가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직분에 합당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므로 그렇게 기도하고 잘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니엘 기도에도 여러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많이 오시는데요.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도 오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인해서 피곤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점심 드시고 가십시오. 진짜 동양 음식을 맛보시려면 드셔야 됩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